그럼 세상에서 제일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번에 그 혹시 여러분가 노란 손수건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단편 소설 같은 이야기 알고 있죠? 예, 뭐그 빙고라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뭐라 그러죠? 그 하이웨이 고속버스인데 이게 좀 멀리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고속버스인데 그 고속버스를 타고 오고 있는 중에 근데 그 앞에 막 젊은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막 놀고 흥겹게 놀고 있는데 아니 거기 한 사람만 쭉 허름한 옷을 입고 침묵을 지키면서 있는 게 너무 안 돼서 같이 오랫동안 오랜 시간을 같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그 한 자매가 물어본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예, 제가 어디 갑니다. 아 그래 무슨 일로 갑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다가 아내는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지 모르겠다니요. 그러니까 예, 저는 4년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반 전에 감옥에 들어갈 때 4년 동안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갈 때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아주 먼 곳에 있으니까 만약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거나 아니 혼자 살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된다 하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4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편지를 온 적이 없다는 3년 반 동안. 그래서 6개월 가석방이 돼가지고 6개월 전에 가석방이 돼가지고 이제 출소한다고 편지를 보내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나하고 함께하는 게 좋으면 우리 마을 어귀에 있는 큰 그 참감나무 참나무 뭐 이런 참나무에다가 노란 소수건을 매다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내가 해주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오랜 동안 뭐 심지어 잠을 자고 가는 여행이니까 오랫동안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들이 이제 수근수근한 거죠. 아 정말 노란 손수건 걸려 있을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그 승객들의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마을에 도착하는데 보니까 그 참나무에 막 노란 손수건이 흐드러지게 막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막 한호성을 지르고 그 사람은 눈물을 쫙 흘리면서 그 버스를 내리는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는 그 1970년대에 미국에서 실제로 한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래요. 한 대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실제로 복역을 하고 나가는 죄수가 해준 이야기를 그 원래 느릅나무에 손수건이 매달려 있기로 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덕 아니고 Going Home이라는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을 가지고 ABC 방송에서 드라마도 하고 또 영화도 만들고 또 그게 여러 형태의 글로 쓰여진 게 노란 소수건 알려지는 이야기래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용서와 환영이라는 용서를 통한 환영, 이것이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기독교 신앙은 뭔가 하면요, 용서를 통한 환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용서를 통한 환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웰컴 환영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잔치를 즐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에 대하여 그 어느 성경보다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눈을, 물론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 그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게 이 말씀 속에 진짜 우리 공동체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잔치상을 벌렸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1절 2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비난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그 양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목자가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 가지고 찾아서 돌아오면서 그 이웃들과 잔치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잃어버린 사람 하나가 돌아오면 그 아버지께서 잔치하신다. 하늘나라 바로 이런 모습이다. 두 번째는 한 여자가 드라크마가 10개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한 개를 로방을 썰어서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고 나서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잔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나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그냥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예수님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임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 더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4장과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장 1절까지 시작. 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모였다 그러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의 잔치는 뭐냐면요, 14장의 잔치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게스트로 모신 거예요. 이 게스트로 모신 거는요,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 공동체에서 과연 예수가 랍비가 될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율법 선생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잔치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큰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입니다. 제사.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분파는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가 회복되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라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저 성전 동쪽에서 메시아가 성전으로 올 것이라 생각하고 무덤을 다 그쪽으로 다 배치해놨습니다. 그 무덤 하나가 4천만 원씩 합니다. 메시아가 성전으로 올 때 성전이 쫙 갈라지고 거기 하나님의 왕국이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성전 제사의 회복을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종파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리새파라는 분파가 생기는데, 이 분파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말씀을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명시를 하고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613가지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막 그 주석을 달고 이래 가지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엄격하게 지키도록 한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엄격하게 이것을 지켜내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메시아 오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더러운 것들은 다 몰아내야 됩니다. 세리들은 몰아내고, 여기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율법을 제대로 공부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사람들, 그들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절대로 밥을 먹을 때 자기 분파 사람 아닌 사람 초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의 친구로 초대받은 게 아니라 그를 시험하기 위한 게스트로 초대받은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4장의 잔치는 뭐냐면요, 거룩한 자기 의의 교사들의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자기들로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인과 세속 사람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우리 1절 2절 같이 시작.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데요, 분명히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음식을 먹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죠. 그렇죠?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와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 교제할 수 있는가? 그 말의 의미는 저 예수도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고 저 예수도 유대인의 랍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그때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 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비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셔가지고 어디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지금 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저게 하나님 보낸 선지자면 저게 세리들과 죄인들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좋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겠다면서 하는 비유가 오늘 이 세 비유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한번 시작. 예, 하늘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하냐면 10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이 그 천사들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대로 나도 일한다, 그 말이.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를 지금 내가 열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희들끼리 먹고 너희들끼리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 의의 교사라고 얘기하고 너희들끼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이 잔치에 나는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리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하늘에서 열리는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하늘나라를 가지고 지금 그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하늘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보여주시는지를 잘 배워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탕자를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탕자는 이해가 가는데 탕부 얘기 좀 이상하잖아요. 예?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 하나님이 뭐 탕부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러면 제가 일부러 썼어요.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 비유라 그러죠. 근데 사실 보면요, 탕부 비유예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탕자, 그러니까 이 탕자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큰아들이 보거나 주변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나쁜 놈한테 저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저렇게 재산을 함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저 놈한테는 10원 한 장 쓸 수 없는 놈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 잔치를 베푼단 말이야. 말이나 돼?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죄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잔치상을 마련하는 분이시라.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죄인들을 대하시고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집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들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엄친아 아시죠? 엄마가 해라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한 아들은 후레 자식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번역해야 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는 아주 후레 자식.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 여러분은 자꾸 둘째 아들을 너무 좋게 보는데, 포장해서 보는데, 아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진짜 그놈은 때려 죽이도 시원치 않은 놈입니다. 성경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지금 예수님 이 비유를 할 때 그 첫 번째 그 둘째 아들 놈이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놈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상속해 주세요. 아버지 살아계 재산 상속해 주라는 놈은 지금도 맞아 죽잖아요. 지금 아버지 해줄 마음도 없는데 지보고 가가지고 매일 밤마다 가가지고 술 먹고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내주세요. 내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죽을 거 아닙니까? 뭐 그거 지금 널 가지고 뭐 아버지 살랍니까? 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온 돈에 나 이놈 새끼 저거 없을 놈 새끼 학교 일단 알아봤다 저거 막 이러면서 막 욕하겠죠.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떠냐면요, 재산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상속해달라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뒤지세요 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어떠냐면 그냥 뒤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들의 심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나쁜 말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 좀 조용히 돌아가시 그 말이 아니고 아버지 빨리 뒤져라 막 이런 아들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죠. 안 나빠요? 진짜 나쁜 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너무 좋게 본다니까. 성경을 맨날 둘째 아들을 막 환영하고 이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놈이에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래서 못 이겨가지고 재산을 나눠줬어요. 못 이기가 그럼 나눠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놈이 아버지 몰래 재산을 팔아가지고 먼 나라 가버려요. 근데요, 이거는 더 죽일 놈이에요. 만약에 혹시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 줬다 하더라도 아버지 살아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고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버지 재산은 그 당시 유대의 관념은요, 재산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봇이라는 사람은요, 아합 임금님이 자기 여름 별장 옆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하고 자기 나물밭하고 더 큰 거 좋은 거 주겠다고 바꾸자는데 바꾸면 안 바꾸면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꿉니까? 내가 조상들로 물려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걸 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살아있을 때 판다. 그놈은 후레 자식 정도가 아니라 맞아 죽을 놈 자식. 그놈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부모를 많은 사람은 저주하는 자는 돌을 쳐 죽이라 끊어버려 하거든요. 그게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하고 의논도 안 하고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먹는 자식은 아버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는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둘째 아들은요,
누가 들어도 유대인들이 들으면 그 후레 자식, 그 못난 놈, 그 못된 놈, 그 놈은 당장 어디 있노? 그럼 새끼 잡아가 돌에 쳐 죽이본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마 그때 모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 자식 우리 호적에서 판다. 그리고 이놈 만나면 누구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다. 그게 유대인들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이 명예살인하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 문화가 무섭습니다. 이슬람의 여자들이 있잖아요. 자기 집에 여동생이 만약에 막 히잡을 안 쓰고 히잡 벗고 막 머리 이리 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막 자유연애하고 팔짱 끼고 다니고 뭐 극장 가서 구경하고 이러면 있잖아. 어느 날 오빠가 조용히 가가지고 산으로 데리고 와서 쏴 죽여버립니다.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런 거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실제요. 이게 이슬람은 어떠냐면요, 이슬람은 자기 집안의 명예를 여자가 더럽히면 심지어 강간을 당해도 여자를 죽여버려요. 폭행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혀. 그게 명예살인이라는 제도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게 그 당시 건동의 풍습이에요. 자기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킨 놈은 자기 친족이 누가 가서 돌을 쳐 죽여보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벌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 삼으셔서 그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같이, 로마서 3장 영상 같이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다음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막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우리 좀 미안한데 우리 대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한테 끌려다니다가 이제 대학 딱 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파라다이스가 열리잖아. 아, 정말 학과의 형들이 알아주잖아. 아, 잘 마시네. 그래서 가서 먹어라 마셔. 학과생활 너무 좋아요. 교회 오면 한 시간 동안 설교 들어야 되지. 학과생활 지금 한두 명 그런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이거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막 밤새 마시고 음주 가무를 즐겨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졸업할 때 똑같더라.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술로 꼴병만 들어 나온다. 뭐 어쨌든 파멸과 고생만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들이 파멸과 고생을 짊어지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도 그 권력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권력은요 더 갖고 싶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은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을 더 갖고 싶습니다. 권력을 한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요, 그 권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정도 하겠다, 아닙니다. 그러고 나면 또 장관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요 본인들은 어떠냐, 그게 사실은 그것 자체가 고통.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좋겠다, 2,000만 원 좋겠다, 집 한 칸 있으면 좋겠다, 그걸 끝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은 없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상태를 성경은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은 집에도 안 들이는데 이방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더부살이 합니다. 그리고 제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짐승은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래서요, 알렉산더가 유대인들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일이 벌리냐면요, 심지어 그 알렉산더의 장군이 누군지 모르 그게 이렇게 합니다. 유대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성전의 그 제단 위에다. 그 유대인들의 제사를 엄청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돼지 그러면 아주 막 그 뭐랄까요,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이 둘째 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더럽다 이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돼지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이제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이 원래 그거예요. 허랑방탕한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 하나 채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 둘째 아들이 만난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요, 내가 그냥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사는 게 인생의 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생의 길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내 인생이 파멸이요 고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진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고도 배를 불릴 수 없어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몰랐던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 집에서 먹고 살 때는 그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그게 기쁨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집 떠나고 가서 개고생 해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종놈들도 품꾼들도 다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집에 가다가 돌에 맞아 죽든지. 마치 그 1학기 하에 보면요, 문둥병 환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문둥병 환자들이 아랍 나라가 전쟁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가지고 꽁꽁 둘러싸 있으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뭐냐면, 야, 여기서 앉아 굶어 죽구나. 아람 군대에 항복해 굶어 죽구나. 가자 그러거든. 그래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모압 땅에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멜렉, 그 다음에 말론이 기론이 다 죽고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런데 어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소식이 듣죠. 갈 때 나오미는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수성거릴지 다 아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가더만은 저 먹고 꼬라지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왔는가?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내 인생은 쓴물입니다. 쓰디습니다. 고통입니다. 말하라 불러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 아들 취급 안 받아 좋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놈 새끼, 이 호로 새끼, 호로 자석, 오만 소리를 다 들어도 좋으니까 배 좀 불렀으면 좋겠다. 내가 그 집에 돌아가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돌아오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알아보고 아들아 하고 오는 거죠. 와서 뭐합니까?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빵에 팍 꼬라이 좋다 자스가. 아이가 집 나가더만은 이게 뭐야 자스가. 그리 안 합니다. 이죠. 어떻게 하냐면요, 참 놀라운 장면이 납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사랑의 첫 키스. 이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아버지가 했을 거예요. 다시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키스하라. 아들아 사랑한다. 돌아와서 고마워. 아버지가 뜨거운 키스를 하고 나서 딱 아들이 뭐라냐, 너무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이제 종놈으로 여겨주세요.
저를 갖다가 혼외자식이라 해도 좋고, 이 못된 놈 새끼 해도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슨 비난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 받아주기만 하십시오. 종놈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들아, 이 아들 목욕시켜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정표로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 내가 지정해 놓은 그 살진 송아지 잡아라. 그 헬라어에는 원래 그 살진 송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아들 가고 나서 아들 돌아오면 줄 거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송아지 날 때마다 송아지 볼 골라가지고 이놈 털털한데 이래 서봐라, 이래 서봐라. 이 정도 돼야지. 우와, 이거 먹을 거 있는데, 야야, 이거 얘 얼굴 잘생긴 이거 요거 잡아먹자. 앉아라. 그래, 지정해놓는 거야. 얘는 특별 관리 들어가. 그래서 늘 좋은 풀도 먹일 때 제일 좋은 풀만 먹이고, 하여튼 잘 특별 관리해가지고, 요거는 늘 종들이 뭔 생각하냐면, 요거는 주인 아들 오시면 잡아먹을 소, 명찰장에서 잡아먹힐 소 이러면서 탕자 돌아오는 날 죽는 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송아지 잡아라, 그 살찐 송아지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 이제 아들이 그 잔치를 한참 열고 있는데, 이제 일을 끝나고는 큰 아들이 들어오다가 막 노래가 불려지고 춤을 추고 막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종도 보고, 야, 이거 뭔 일이냐? 오늘 뭐 잔치하냐? 예,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 하면서 잔치를 했어요. 무슨 잔치인데? 예,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그 새끼가 돌아왔다고? 그런 거죠. 그놈의 새끼가 돌아왔다고? 아니, 그놈의 새끼가 돌아왔는데, 그래, 아버지가 잔치해 준다고? 나 안 들어가. 아이씨,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죠? 성경은 항상 이 스토리에 뭐가 있냐, 여분이 남아있어요. 우리 그걸 유추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들은 뭐라 했겠어요? 아이씨, 안 가! 안 했겠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 나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안 가! 뭐야 이거! 이런 개판의 집구석이 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온 거죠. 얘야, 왜 그러냐?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엄친하라고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염소 새끼 할 말이 안 잡아주더만은, 친구들 위해서. 아버지, 이놈의 새끼는 다 팔아쳐먹고,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쳐먹고 기생들하고 놀아먹고 온 놈인데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따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하늘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춤을 추신 거죠.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살인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입에는 악독 있고 목구는 뭐 열린 무덤이고, 정말 여러분 로마서 1장 보면요, 우리가 어떤 꼴꼴한지 압니다. 로마서 1장 한 표. 뭐 니네 없다, 여기 다 똑같다. 그래서 가끔씩 내가 혹시 여러분 좀 이상한 말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평소에 쓰는 말이라 생각하고, 자, 내가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니까. 자, 보세요. 자, 28장 1장 28절 8절부터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같이 시작. 불의, 추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헬라어 성경은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 요즘 봐라. 어떻게 친구 딸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노? 어떻게 그 애가 낙심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야, 꼴 좋네, 뭐하노? 내려와봐, 인마 자식아. 내려와, 용기 없어? 그리고 죽어보잖아.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놈들 말고 그런 우리야,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아드님하고 두 분 얘기하는 거야. 얘야, 너 좀 저기 가봐야 되겠다. 천사들이 듣는 거죠. 그 사자들 앞에서 얘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내 아들을 보냈나? 누구야? 저 악독하고
저 거짓말 잘하고, 저 사기치고, 예? 저 서로 죽고 죽이고, 예? 서로 자기 위해서 하나님 모독하고, 부모 모욕하고, 부모 거짓하는 저것들을 위해서 보내. 예?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 아들. 천사들이 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이해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시 있다 얘기하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내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 괴롭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 간 좀 내주세요. 죽는 거 말고 가난한 내 달란다고 주겠나? 뒤져라 캐라 막 하고 말죠. 하나님 아버지가 뭘 계획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온갖 악독과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들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예요. 이게 탕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 보세요. 그 아들이 왔으면, 그러면 그 아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세기들이 가가지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그래야 되잖아. 아니 어디 잔치 살려면 막 깔고 닦고 막, 예? 줘. 아이고, 앉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누추한 곳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의인의 교사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라 하냐면, 어이구 저거요, 저거 뭐 저 세리들하고 같이 노는 저거 뭐야 저거. 그럼 나 십자가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니까? 머리 흔듭니다. 어이 하나님의 아들, 꼴 좋네. 봐라 너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면서 아버지 보고 부탁해 봐라. 내려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달려있는 아들이면 놔두자. 나는 그동안 달려있는 아들님에 대해 얘기 많이 했잖아. 이 새끼도 확 내라고 죽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달려있는 아드님 놔두고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구 친구한테 이렇게 놀림 당할 때 신경이 나죠? 하잖아요. 보면 우리 막 하온이나 뭐 이래 주영이 이래 보면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만약에 우리 하온이가 놀림을 받는 거를, 학교에 놀림 받는 걸 차를 타고 가다가 봤다. 수원선 진짜 참 착하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눈 뒤집어 찝니다. 이놈 시새끼들 같이 꽃게 들고. 네, 우리 예차 옛날에 한 얘기했죠. 우리 예차 성질 더럽다 이거. 1학년 때 우리 일산 갔잖아. 우리 부부 마음 일산 갔다고. 일산 가가지고 우리 학교 1학년 보냈거든. 보냈는데 우리 예차 가가지고 경상도 표준어 썼지. 언어가 다른 거야. 걔들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놀림을 받았어요. 놀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를 왔는데 책가방이 쫙 열려왔어요. 울면서 왜? 그래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내 놀리가 책가방 열받아 책가방 열쇠로 온 거야. 책가방 열리는 거인가 봤는데 완전 뚜껑 열렸다. 네. 목사 내려놨다 그때. 내 그때 34살인가 그랬는데, 33살인가 그랬는데, 아이 새끼들 가보자. 8살 아들 잡으러 갔다 내가. 8살 잡으러 가가지고 가보니까 걔들이 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흘린 거 적주고 있더라고. 그래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 띵동 눌렀다. 이 새끼 나봐라. 치기부터 다 내가. 생각해봐. 그게 아버지지. 안 그래? 그런데 머리를 흔들고 침을 뱉고 하면서, 야, 어이 하나님 아들 꼴 좋네. 내려와봐 짜스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가 뭐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안 내려오죠. 그 아버지는 그분이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안 보여주죠. 그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뭐라노?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땅에 온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낸 정도가 아니라 독생하신 아드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적어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영원한 관계거든요. 영원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림이거든요. 근데 그 영원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마치 그 얼마 기간이지,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하루 동안 영원히 단 1초도 끊어지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어서 그 아들을 지금 버리고 있는 장면. 이게 우리가 보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당부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천사들이 이해 못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 못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큰아들처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래 당신의 독생자를 버렸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말이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그리고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낭비하시면서 버리시면서 우리를 자기 양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거룩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오늘이라도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버리시기로 결정하셔서, 그래서 버리셔서 그가 저주받음으로 나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믿는다면,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걸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지금 현재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맞설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여전히 나는 죄 아래 태어났고 여전히 죄 안에 갇혀 살면서 그런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비난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기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요, 당당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를 위해서 매일 잔치를 배우고, 이게 지난주와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뭐냐면 죄인인 나를 불러놓고 하는 잔치야. 할렐루야.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시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매주일마다 그 잔치를 여시면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잔치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돌에 맞아 죽지 아니하고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죄인을 아버지가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를 위해 환영 만찬을 베푸시고 잔치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이 잔치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좀 혐의가 있고, 누가 좀 실수를 하고, 누가 좀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변명하지 않고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기만 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나도 너에게 그랬어,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도 용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있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무한한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클럽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예를 들어서 만불 클럽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부자들 클럽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학벌 클럽이 있습니다. 학연 어느 대학 출신들 모임이죠. 그렇죠? 세상에는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 안에도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내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 5천 명 안 모여가. 세상에는요, 진짜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 모입니까? 어느 정도의 자기의 수준 되는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지 않아도 돼. 너 술 안 끊어도 돼. 너 담배 안 끊어도 돼. 너 지금 그걸 실수하고 허물 있는 그대로 돼. 나도 그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줘가지고, 나를 교회에서 받아줘가지고 내가 지금 열심히 축구하고 있잖아, 열심히 놀고 있잖아,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 열심히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면서 이 공동체를 누리고 있잖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죄인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죄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나 지적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고 받아줘.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이것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어떤 이권이 아니라는 게 오직 그냥 용서해 주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용서해 주는, 서로를 막 받아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뭐 학연, 뭐 출신, 뭐 무슨 자기들끼리 그거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아놓은 이유는 좀 더 좋은 교제관계를 그 공동체가 가지고 서로 특별히 자기들 안에 있는 허물과 아픔까지도 다 싸매려고 하는 거지, 그 목장만 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떤 안심을 주느냐, 여기는 들어가도 누구도 손가락질 않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의롭다고 하셔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 허물과 죄를 말할 때 나도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나도 그런 인간이라고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용서의 축제를 부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